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1930년대 독일 강기의 그 파도가 유럽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대부분의 교회는 오히려 그 거센 물결 앞에서 무릎을 꿇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성스러운 강단에서는 로마서 13장의 그 말씀들이 복음이 아닌 굴종의 언어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메아리를 쳤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난 것이니 마땅히 복종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그 설교들은 결국 하나의 비극적인 결론으로 수렴되었습니다. 히틀러를 하나님이 예비한 지도자로 추앙을 하면서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뜻이라고 믿었던 그 맹목적인 순종은 결국 온 세상을 잿더미로 만든 참혹한 결과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교회는 침묵했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악한 세력에 적극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보네퍼와 같은 고백교회의 운동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다수의 교회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악에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시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1938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공식 결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들며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었던 그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었던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과 충성을 요구하는 신학적인 근거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제가 행했던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라는 논리로서 포장이 되었고, 교회는 국가에 협조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하나님보다 그 당시에 국가 권력을 더 두려워하는 자리로 밀려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묻고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정말 어떠한 권력에도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폭력과 우상숭배와 불의한 그 체제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용되고 악용된 피로 얼룩진 본문이라고도 불려졌던 이 로마서 13장을 다시 바르게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다르다고 이 부분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우파나 좌파적인 어떠한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에만 맞춰서 해석을 해 나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기준과 개인적인 정치 성향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본래의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3장은 왜 이렇게 왜곡되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로마서 13장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 흐름 속에서 13장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흐름을 보면 바울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먼저 로마서 12장은 교회 안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며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다시 말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다운 관계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선이 교회 밖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그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도 여전히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은 주일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은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요구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밖에서 신앙을 살아내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온 성도들이 서로를 품고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밖으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비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며 불완전한 정부와 어쩌면 불완전한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면 시민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라, 세금을 내고 법을 지켜라. 왜냐하면 너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시대는 폭군 네로의 시대였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대부분을 반란자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를 거부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은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민의 의무는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충성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맹목적으로 특정한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국가나 권력에 복종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안에서 질서 있게 자리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그도 그 당시에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세에 복종하라라고 말해놓고 그 건세 때문에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로마 권력에 대해서 순종을 한 것은 전략적인 참여였지 절대적인 복종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3장만 떼어놓고 읽으면 무조건 복종하는 말로서만 들리게 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으면 분별력 있게 참여하라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언급합니다. 보면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양심, 이 단어가 모든 것들을 뒤바꾸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것입니다. 처벌이 무서우니까 양심으로라도 더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는 판단,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이게 옳은가, 틀린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들어오는 순간 판단의 추는 움직입니다. 그 전까지는 판단의 권한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양심이 개입하는 순간부터는 판단의 저울추가 내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가 무엇을 명령했는가, 그것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옳은가, 이것을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양심의 기준에 옳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내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나 기밀성 숭배, 최근에 입법이 예고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일부 독소 조항처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일을 강요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보름스해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서 확신하지 않는 한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입장을 고수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모든 사람들이 건세에 복종하라.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할 때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는 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서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역시 이 폭력을
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을 우리 안에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악한 권력자의 방패로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비겁함과 용기 없음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렵다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시대가 왔다고도 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교회는 힘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항상 본질을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을 때 항상 타락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본래의 위치로 돌리려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황과 지금의 환경에 따라서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다음 세대가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13장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파악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루 중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제외하면 우리들 대부분의 삶은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장소가 바뀐다고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도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폭력이나 어떠한 강한 힘으로써 세상을 바꾸려는 존재가 아니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3장의 삶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왜 양심을 강조합니까? 그래서 제가 마르틴 루터를 예로 든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양심은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양심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 앞에서 세워진 양심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같은 원리를 말하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한 분별의 삶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는 담대하게 네라고 말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진리를 깨부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붙잡힌 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라고 대답을 하면 순종이고 아니요라고 하면 불순종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요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곧바로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맞서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가장 쉬운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칼과 창을 들고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힘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셨고, 무기를 들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남기려고 하는 이미지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은 명확해집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트리 보네퍼는 독일의 고백교회 운동에 깊이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히틀러 정권을 옹호하면서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내세웠지만 그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보네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심적으로 복종할 수 없는 권력에 불복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직접 무기를 든 것은 아니지만 그는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던 일부 군인들의 저항 운동에 연루가 되어서 체포되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형을 선고받았고, 결국 그는 1945년 4월 플로센비르크의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 직전 보네퍼는 평안한 얼굴로 이것은 나의 마지막이지만 그분에게 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당시 나치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보네퍼가 로마서 13장 때문에 죽었구나, 권세에 복종하지 않아서 죽었구나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서 13장을 바르게 읽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는 분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네퍼는 말씀을 자기 유익에 맞게, 자기 이익에 맞게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읽었고 순종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가 남겼던 책 값싼 은혜와 그리스도를 따름을 읽어보시면 그 책 속에는 복음의 이름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가짜 신앙, 입으로만 믿는 신앙, 악한 권력 앞에 머리 숙이는 위선의 신앙을 향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는 참된 제자의 길을 설교했고 그 길 위에서 실제로 걸어갔습니다. 만약 그가 로마서 13장을 문자 그대로만 읽었다면 그는 히틀러에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붙잡고 히틀러의 그 강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히틀러 만세라고 설교단 위에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바로 읽었고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약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증오를 퍼뜨리는 이 권세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고개를 들었고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보네퍼는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양심에 따라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 끝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단순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바로 읽었고 알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다가 순교한 겁니다. 그리고 그 피의 중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양심에 따라 복종하고 그것에 따라서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거부하면 됩니다. 그 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는 그 위험성을 오늘 보셨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권세에 복종하라.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어떤 시대든지 악한 지도자에게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부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에만 매이게 하는 맹목적인 복종에서 해방시키고 허무함과 비겁함의 삶 가운데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고 진리를 향해서는 담대함을 허락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13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딱 한마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칼을 뽑아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라고 당해야 되는가라고 충분히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옷 입으시라는 그 말,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참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